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를 피해야 할 이유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만들어진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전에는 보시기에 좋았다. 아담을 만드신 후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해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 말은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한다는 것은 지금의 이 에덴처럼 이제 땅이 확장되어져 가면서 이 에덴처럼 확장되어져 가는 땅들도 에덴화 시켜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직 유튜브를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장, 2장, 3장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덴화라고 했는데 그러나 아담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먹었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대로 영적으로 인간은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도 죽고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게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길 원해요. 근데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결핍되기를 원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풍성해지기를 원하지만 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그래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멀리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죄는 간교하게 침투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를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는 우리에게 자꾸 찾아와요.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고 자꾸 찾아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해야 될 일은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을 잘 보호하는 거예요. 가꿔야 되는 것이 아담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읽어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 등장하는 짐승이 나와요. 뭐죠? 뱀이 나옵니다. 뱀이 등장하는데 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말씀하시냐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더라 알겠어요. 가장 간교하더라. 사단은 그 뱀을 사용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뱀은 가장 간교한 짐승 중에 하나였는데 그 가장 간교한 짐승을 사단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 이런 간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단은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 간교한 자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뱀이 강교하다라는 말보다는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간교하다라는 것보다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뱀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에덴 동산 중앙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대한 무감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허술해졌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고 허술해졌다. 또 뱀이 말을 걸어오잖아요. 여러분 가다가 짐승이 말을 걸면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넌 누구니? 이름이 뭐니? 막 이러시겠어요. 뱀이 말을 걸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뱀이 걸어와도 그냥 그게 무감각했다라는 거예요. 허술해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죄를 원했던 것일까? 그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원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는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해도 죄는 계속해서 들어와요. 우리가 싫다고 해도 계속 들어와요. 그게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사단은, 뱀으로 들어와 있는 사단은 원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환영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고 오라고 환영하지도 않았는데 사단은 그렇게 침투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사단의 침투 자체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큰 문제는 사단이 침투해 들어와도 거부감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죄가 들어왔는데 거부감이 없어요. 죄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게 문제고, 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요. 사단이 성화돼 가지고 사단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단은 항상 사단 짓을 해요.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악함은 왜 그럴까? 이사야 5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보세요. 어디에 빠릅니까? 행악하기에 빠르고 어디에 신속합니까? 무지한 피를 흘리게, 사람을, 무지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신속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할 때는 신속하게 처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러면서 나쁜 짓 할 때는 확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빠르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할 때 빠르다. 그럼 이유가 뭘까? 5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 죄악이라고 했어요. 너희 죄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원하게 만들고 또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죠. 또 죄 짓는 속도도 빨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일이 아닌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그마한 것이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또 다른 죄를. 근데 문제는 또 이런 거예요. 처음에 죄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길었다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굉장히 죄가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거부감 없이 반복되는 죄는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죄가 분명히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그 죄의 속성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죄가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가 들어와 있는데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들어와 있는데, 제 속성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생각으로 들어오든 행동으로 들어오든 말로 들어오든 들어와 있는데 내가 무감각한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거부감 없이 행동을 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들키고 나서야 그게 문제인지 알게 되겠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속이는데도 거부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야지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근데 죄가 우리 안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데 있어서도 거부감이 느끼지 않을 만큼의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멀리하라. 근데 죄를 멀리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키려고 하죠. 누구도 나는 오늘부터 죄를 지을 거야, 오늘부터 한 10번은 지어야지, 이런 각오를 하시고 눈을 뜨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10번, 20번도 죄를 짓는다고요. 우리는 결심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죄를 피해야 되느냐? 시작. 죄는 말씀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를 매우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1절 볼까요? 1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세요. 빨간 글씨로 모든이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사단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모든 거 다 먹지 말라고 했냐?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제 이 사단이 이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무겁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임의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의 계략, 이렇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게 통한 거예요. 이 하와에게 통했어요. 3절 볼까요?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죠.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 말씀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더니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했냐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 이게 죄의 속성이라고요. 죄의 속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무겁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할 수 없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는 또 있어요. 뭐냐면 불순종했는데 그 결과를 매우 가볍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4절 볼까요?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지 않는다. 뭐 했는데 죽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3절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3절에서 보니까 하와가 어떻게 대답한지 아세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을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는다,
네, 하와는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사단은 이걸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때 사단이 이 말을 탁 받아가지고 너희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하와의 그 심정이 있었죠.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 표현이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은 너희 죽지 않아.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너희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죽지 않는다 하고 굉장히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거예요.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유혹들이 더 있으면 한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점점 이게 생각이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지 안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들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경험 있어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나는 죄를 지을 거야 하고 처음부터 딱 마음을 먹지 않아요. 처음에는 안 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자꾸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이 정도인데 뭐. 다른 사람을 보니까 더 심하던데. 저 권사님은 나보다 더 심하던데. 막 이러면서. 너 저 집사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걸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나는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괜찮지 않은 거예요. 괜찮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더 많은 죄,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니까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저 멀리 고기 잡고 있었을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요? 옆에 있었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라는 이 표현이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라는 표현도 되고요. 그냥 결혼한 사이니까 그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옆에 있었다라고 봐요. 옆에 있었다. 아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담, 남자들이 문제죠. 아담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가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이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담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사라진 거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죠. 우리가 죄를 피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나는 죄를 지어야지 하고 죄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죄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죄가 찾아오는데 제가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우 작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구멍이 한 번 나면 옷에라도 구멍이 나면 점점 구멍이 커지잖아요. 가만히 두면 그렇잖아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러고 있으면 사단은 점점 구멍을 크게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싶다고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싶다고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과 달리 이런 마음과 다르게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로 가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오면 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제가 가까이 오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죄를 짓지 않더라도 그 모양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그것대로 또 그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모양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가 가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경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구나.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시작. 죄는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것을 나쁘게 보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죄는 우리의 시선을 나쁘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게끔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좋다, 이렇게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 그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게 했다는 거예요. 죄가 1절에서 보면 뱀을 설명할 때 간교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룸이라고 표현을 아룸이라고 읽어요. 히브리어로 아룸, 간교하다. 근데 7절에서 보면 벗은 줄로 하면서 벌거벗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에롬이에요. 에롬. 되게 발음이 비슷하죠. 이건 언어 유희라고 해서 비슷한, 일부러 비슷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가지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간교와 벌거벗다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룸, 에롬 이렇게 이제 발음하게 되는데 7절에서 보면 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하기 전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어요. 근데 밝아지면서 뭘 본 거예요? 벗은 걸 본 거예요. 벗은 걸. 눈이 밝아졌는데 벗은 걸 본 거예요. 에롬을 본 거죠. 에롬을.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아룸, 간교한 말 때문에. 뱀의 간교한 아룸 말 때문에 에롬을 본 거예요. 벗은 것을 보게 된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입고 있었나요? 옷을? 아니, 벗고 있었어요. 그때는 문제가 됐나요? 전혀 문제가 되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드신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그것이 문제였고 몸을 가려버렸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몸을 가렸다기보다는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수치였어요.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 눈이 밝아졌잖아요. 이 사단은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간교하게 말을 해요. 눈이 밝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간교한 아룸을 얘기해요. 아룸, 간교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본 게 뭐예요? 수치를 봤다고요. 본 게 수치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수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자꾸 수치, 허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수치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수치를,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허물을 보게 해요. 이게 내 안에 있는 허물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뉘우치기 위한 허물을 깨닫는 그런 허물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된다. 이 눈이 어두워져서 더러운 것들을 자꾸 보게 된다. 수치를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들통나지 않기 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 좋은 것처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속은 썩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안에는 무덤, 썩어 있는 해골로 가득 찬데 그 겉은요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꾸며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은 더럽다, 썩은 내가 난다, 이런 의미로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 맞았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아름다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죄로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름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를 다 볼 수 없는 악한 것만 보는 자들, 죄로 인해서 악한 것만 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죄는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래서 여기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못 봐요. 죄가 우리를 가립니다. 사실 이 죄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예수님도 이 죄 때문에 우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누가 죽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 현장에 가셨을 때 예수님 우셨어요. 근데 그 우셨는데 그것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아우 나사로 어떡하냐 불쌍해서 어떻게 이래서 우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그 죄,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죄 때문에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우리도 해야 될 게 뭐예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내가 짓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하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죄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죄는 우리를 간교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수치를 보이게 하고 더러운 것만 보이게 하는데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죄 안 짓습니까? 똑똑해 보지 않으시고 잘 모르십니까? 똑똑한 사람도 마찬가지. 인간은 다 죄를 지어요. 똑똑하든 안 똑똑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죄를 지어요. 똑똑하다고 해서 죄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정오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에서 이 부정한 짐승 보자기에 이렇게 딱 짐승이 내려와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들이 율법적으로 먹지 못할 그런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담겨서 내려와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잡아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 일이 3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쫓아가라, 따라가라 해요.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방인들,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구원은 오직 선택받은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이 뭔가 조금 베드로의 마음에도 이렇게 즐겁지는 않았어요. 율법을 어겨야 되는 거였기도 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환상 중에 이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진 이 갇혀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시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을 베드로도 갖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실 우리는 할 수 없다고요. 죄를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요? 멀리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해보세요. 당장 집으로 가보세요. 대적자가 있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분들이 있죠. 그걸 할 수 있겠냐고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우린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 없다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 했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이 필요해 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치,
그들의 죄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죄로 갇혀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짓겠다는 생각도 원하지 않고, 우리는 말도 원하지 않아요. 행동도 원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항상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악한 일을 하냐고요, 우리가. 이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활동하지 못하도록 멀리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치우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좋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왼수 같던 누구가 좋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너무 싫었는데 그 싫은 사람이 좋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의 눈을 맑게 바꿔 주십시오. 죄로 인해서 가려진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렇게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